才知道，成为道路真理生命的那位。他在我里面，我在他里面的事实，常常有确信事围绕我身边，所有黑暗的阴影如同海涛急流涌退，正要迎来那高景，光明中也为起你，耶稣你举起基督，主的经验跟那高景，仰望主也他的合理，耶稣你克里斯多。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많은 사람들 넓은 길로만 가나 나의 길 좁은 길을 가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분.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 주님 하신 그 말씀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 세상에 외치는 자 많다 해도 나에게 오직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오직 예수뿐이라네. 오직 예수뿐이라네. 구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구원을 기다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목을 구원받은 자의 행복이다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행복. 지난 주간에는 그래서 재앙에 대해서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재앙, 또 아수르의 재앙, 바벨론의 재앙, 이제 나중에는 지구 재앙까지 쭉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은 그 속에서도 보험 갖고서 구원받은 자의 그런 행복, 얼마나 행복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행복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지구재앙 막는 비밀이 뭐냐, 구약시대 때는 세 절기의 비밀을 갖고서 그 재앙을 막았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이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곳곳마다 바로 흑암을 무너뜨리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현장 살린 역사가 일어났죠. 앞으로 21세기 상황이 굉장히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재앙과 재난과 방황과 많은 문제가 닥치죠. 그런데 그 속에서 바로 구원받는 길을 알려줘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바로 지난 주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서론적으로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이 와도 참 행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구원의 그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렘넌트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로. 이 시가 어떤 평안한 가운데 지은 시가 아니라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셨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고백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인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의 선지들, 믿음의 영웅들 명단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순교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 당하는 것까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의 생명 걸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 강요하잖아요. 그 속에서도 순교를 무릅쓰고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순교 상관없다, 그래서 복음 앞에, 그 사람은 참된 행복을 가진 사람이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는 죽음 이유를 바라보고, 왜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참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특징을 갖고 있었죠. 이들은 하나같이 고난 속에 있었지만 참 행복과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행복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절대적인 행복도 있지만 또 상대적인 행복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좀 나니까 행복하고. 그러나 그건 영원한 게 아니죠. 우리는 절대적인 행복을 가졌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런 분명한 그런 답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잘못 각인된 그런 또 뿌리내린 체질된 것들이 있죠. 사단이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뽑아내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참된 행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세 가지 문제 해결 아닙니까? 나의 과거 문제 해결이 구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속에서 빠져나온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는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는 악한 영이다. 옛날에는 사단에게 조롱받고 그야말로 마귀 자녀로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갖고서 이 축복 누리며 사는 것이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 그 속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하나님 자녀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미래가 있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즉시 답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알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영원한 길을 주셨다. 바로 예수도 그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 다른 것과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만한 길이시다. 바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분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못 박으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걸 고백할 때 그렇지 않으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마귀 자녀로서 평생 살다가 어느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시구나. 사단은 그리스도란 그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겁니다. 사단은요 어떤 이름? 바로 예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것을 제어할 곳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거기 속는 겁니다. 시달리는 거예요. 거기 종로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마귀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 자녀처럼.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한 그때 내 마음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이때 가장 뛰어난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 그게 느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올 때 우리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누리는 것이 구원의 축복이다. 그런데 모태신앙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걸 잘 몰라. 왜? 늘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런 행복감이 없어. 상대적인 이렇게 그걸 못 느껴요. 이렇게 절대적인 행복감은 좀 있지만 그 별 못 느끼잖아.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우상숭배 철저하게 하다가 철저하게 망한 사람이 이제는 복음 받고 나면 상대적인 행복감이 금방 살아나죠. 왜? 과거에 사단에게 그렇게 종으로 타다가 해방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 구원받은 축복이 너무너무 크구나. 그걸 느끼니까 이제 되게 열심히 하지, 열심히.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또 문제 오면 또 금방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모태신앙은 꾸준한 건 있죠, 꾸준한 거. 절대적인 게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절대적인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꾸준하게 가는 것이죠,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아침에 이제 운동하고서 또 메시지 들어가면서 운동하면서 운동 좀 이제 그 앞에 산에 가서 운동하면 뭐 1시간도 넘게 이제 운동했죠 이렇게. 그다음 메시지 테이프 뭐 지난주 1부 2부 의성 그래서 2개 다 듣고 들었던 시간이 딱 맞아요 이렇게. 딱 이제는 이제 그 동네인들의 쭉 오는데 보니까 어떤 집에 보니까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차려놨어. 개가 먹는 음식처럼 너무너무 지저분해. 뭐 고양이가 먹고 가는지 뭔지 모르지만 음식이 밖에 있으니까 생선 목이 하나 있고 이렇게 거기다 이제는 어떤 국에 밥 마른 것 같은 거 막 흩어져 있고 이렇게 거기다 막 뭐 과일 같은 거 있고 막 갑자기 이렇게 토할 것 같은 게 딱 보이는. 그 왜 갖다 냈겠냐?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어린애들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상숭배한 가문 속에 산 사람은 알잖아요. 왜 했습니까? 제사 지난 음식 거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누구 먹으라고? 귀신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사 지내는데 혹시 부모님이 혹시 집안에 못 들어와서 먹고 들어오라고 하느라 이렇게. 그 지저분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속는 거죠. 속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 그게 제사다 그랬죠. 제사. 그래서 부모님 공경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 부모님 공경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문 앞에다 그거 갖다 놓는 게 부모님 공경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우리가 이제는 우상숭배 금하는 것이죠. 우상숭배하면 그 누가 달려드느냐? 쉽게 말하면 음식 갖다 놓으면 파리떼가 달려들듯이 이 귀신이 달려드는 귀신이 우상숭배하는 그곳에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창세기 3장 그 마귀 그러면서 그 졸개들 귀신이죠.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어떤 여중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귀신이 군대가 들어가 버린 거 얼마나 많은 숫자가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폐인이 됐잖아요. 폐인이 지저분하죠.
되게 정신문제,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냥 이게 무너졌고 뭐 귀신 들리고 정신문제 온 사람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사실 지저분. 왜냐 귀신이 그 사람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장악해 놓으니까 몸도 안 씻고 집밥도 막 어지러워 놓고 막 그렇게 하죠. 귀신이 막 가정을 장악해 놓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린 이 속에서 자유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원래 하나님의 바로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영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단의 종이 돼서 사단의 종으로 타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이것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저는 그 차이점 알아요. 왜냐? 우리 가정이 철저하게 우상숭배하던 가정 속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차이점 알죠.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 전에는 늘 불안해. 늘 불안해요. 뭐 집안에 어떤 재앙 들이닥칠까봐 자꾸 재앙이 오니까 문제 올까봐 뭐 조금만 문제 있어도 집안에 문제 있어도 또 뭐 막 가서 불타고 또 뭐 하고 늘 잠자면 악몽에 시달리고 늘 누가 날 죽이려고 막 도망다니고 꿈속에서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완전히 해방 자유함.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과거에 내가 복음 알지 못한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복음 받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데 나도 모르게 그 뿌리가 있어요. 뿌리. 그게 뿌리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문화 속에 막 살다 보니까 그 속에 나도 모르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 빠져나온 그것이 치유죠. 치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갖고 있는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된 각인, 잘못 뿌리내린 거, 뿌리낸 각인된 거 막 그런 부들을 바로 치유받아야 된다.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 그걸 바꿔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체질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과거 불신자처럼 자꾸 이게 뭐 그런 환경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 속에 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이제 문제가 자꾸 오는 것이죠. 사단이 그걸 자꾸 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세 가지를 바꿔야 되는 것이다. 세 가지. 뭘 바꾸느냐? 첫 번째는 나 자신에게 있는 개인에게 있는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야 이제는 구원의 기쁨이 점점 더해지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걸 자꾸 느껴지는 것이죠.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이 있구나.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이로선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았죠. 그리고 날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자꾸 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그 속에 다 있는 것이다. 이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복음 때문이라면 누명 써도 괜찮다. 내가 생명을 드려도 괜찮다. 물질을 다 드려도 괜찮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라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는 존귀하게 되고 나는 비천하게 되고 그러길 원한다. 내게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이렇게. 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라면 내가 뭐 죽음까지도 고난까지도 내가 감사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개인에게 잘못 뿌리내린 것도 있지만 교회에 잘못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도 있습니다. 교회 자체에.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던 유교 사상, 잘못된 어떤 불신앙적인 요소 갖고서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에 이런 부분이 있죠. 이것을 뽑아내는 것이다. 어느 쪽으로, 어떤 쪽으로 가느냐? 그 모델적인 교회로 가는 겁니다. 모델적인 교회 어떤 교회냐? 마가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 선교한 교회죠. 로마서 16장에 저 로마를 복음한 교회.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육신 기준을 갖고 있죠. 육신 기준은 상식입니다. 우리는 여기다가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이 영적인 기준. 그래서 바로 그 기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된 거 봐라.
그러면 왜 다니엘이 포로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그 속에서도 하루에 막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있는 쪽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자기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포로 잡혀와서 70년 동안 철저히 고통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서 우리가 절대 이제는 우상숭배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결단 갖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겁니다. 세상은 멸망받는 틀이 갖춰져 있어요. 세상이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야 된다.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지. 하나님 역사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고, 우리가 헌금도 감사와 행복함으로 하고, 헌금을 기부금 내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 중심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꾸 사람에게 막 이렇게 나타내기 쉽고 보이기 쉽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강조를 안 해도 차고 넘치는 것이 헌금이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다 보이는 접시에다가 헌금 받는다 그러면, 헌금이 다 내가 내는 돈 다 보이잖아요. 접시 돌려갖고 헌금하면. 또 어떤 사람 무슨 말 거냐, 이게 투명 봉투에다 헌금하면 이렇게 얼마나 다 보이잖아요. 그런 거 헌금이 아니죠. 바로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헌금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마음 중심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래서 교회에 잘못된 것을 이제 뽑아내는 것이죠. 교회 살리는 이면 계약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입니다. 세상에 잘못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현장이 마찬가지죠. 내가 일 열심히 하면서 뒤에서는 영적 싸움 싸우고 기도하고,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고, 그러면서 선한 싸움으로 악을 이기고, 선한 싸움, 우리는 선한 싸움 싸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전도란 무엇이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과 무속과 점술과 이 세상의 그 악한 영과에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속에서 포로된 자를 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을 영혼들이 곳곳마다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 갖고서 우리는 12가지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 항상 그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전에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일단 나는 예수 믿어도 좋지만 우리 환경은 아니잖아. 환경, 우리 친척과 다 우상숭배 하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일단 내가 여기서 떠나야 되는데, 그 생각만 드는 겁니다. 왜?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떤 땅이냐?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 그 속에서 복음, 축복 누려라. 그렇죠? 우리 가정을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이렇게 어떤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어요. 이렇게 망해갖고서 그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알지도 못하는, 거기서 평생 자손 대대로 살던 그곳에서 우리 가정만 도망 이사를 한 겁니다. 밤에 그것도. 그래서 먼 바닷가로 이따로 해서 막 하루 종일 가고 새벽에 가도 깜깜한 밤에 도착될 정도로 간 겁니다. 가서 그곳에서 이제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이죠. 왜?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부터 이제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예수 믿게 됐죠. 아마 내가 살던 있던 고향에서는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동네는 다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교회 갔다 오면 난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또 다 친척이에요. 거기서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거기서 아예 호적 파야 돼. 이렇게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는 망해서 멀리 떠나가서 이제는 그 속에서는 이제 명절에 가지도 못해. 하도 멀어갖고서 하루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야 교통 좋아져서 금방 되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예수 믿게 됐는데,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는 이게 그 문화하고 이게 좀 멀리 떨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명절 되면 나는 학교 가야 되니까, 또 우리 아버지는 갔다 와요. 며칠 있다 와. 갔다 오면은 가서 가는 날 오는 날 하다 보면 며칠 걸려요. 이렇게 올 때 되면 이제는 호점에 넣어갖고 갖고 오셨어. 이렇게 대추라든지 밤이라든지 좀 갖고 오시 그렇게 있는데,
그런 속에서 있었는데, 그 가문 속에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한두 가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게 다 걸리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제는 명절이라 이제 학생이니까 안 가도 되지만, 우리 아버지는 가지만, 내가 점점 커가면서는 이제 또 내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신앙 지킬 수 있을까? 오직 그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떤 순간이 왔느냐? 나중에 이제는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셨지만, 이제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지만, 이제 우리 아버님이 나중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언제 돌아가셨느냐 하면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금요일 날. 딱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나니까 보통 3일장 지내잖아요. 그러면 금, 토, 일, 그러면 주일날 장례 지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절대 주일날 장례 안 지내잖아요. 이렇게. 그 예배 안 드리고 장례 지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교회는 주일날은 장례 안 지낸다. 그래서 이제 내가 친척들 왔길래, 우리는 그러면은 주일날 안 되고 2일장이나 4일장 해야 되겠다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친척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2일장은 안 된다. 뭐 내일 이제 어떻게 내일 하겠냐. 그리고 4일장은 안 된다. 4일장 하면 뭐 중생이 꼈나 뭐가 꼈대요. 그래갖고서 그러면 다 죽는다. 사람들이 이렇게 삽질을 한다. 삽질한 사람이 죽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아무도 이 묘를 팔 사람이 없대. 이렇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 이게 그렇게 우리 같은 게 하면 되는데 왜 안 될까? 그래갖고 이제는 궁여지척을 해서, 그럼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는, 그럼 하루 더 늘려서 5일장으로 하면 안 돼? 그래. 그건 상관없어. 그건 니네들 알아서 해. 그런 거예요. 그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서, 4일장 지난다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하는구나. 근데 5일장은 괜찮대. 그럼 5일장으로 하세요. 했더니, 5일장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여유있게 해도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가족들 올라오면 먼 데서 오니까 오래 걸리는데 5일장 안에 오면 되니까. 그것도 우리 가정이 이제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래갖고서 뭐 술도 안 주고 다 그냥 집에서 했는데, 옥상에다 이제 혹시 술 먹을 사람 옥상 가서 먹고 오라 그러고, 이렇게 또 그 안에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하고 해서 찬양 틀어놓고서, 이게는 5일장 내내 찬송 틀어놨어요. 이렇게. 이것은 거룩한 곳이야. 거룩한 거. 주일날도 이제 뭐 교회 끝나고 또 사람들이 와서 또 기도하고 가고 또 막 이렇게 막 수시로 이렇게. 그래서 5일장 지내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5일장은 효자가 하는 거더라고요. 효자가 이렇게. 5일장은 효자가 아니면 어떤 임금이 돌아가셨다는데, 중요한 사람이 돌아가실 때는 5일장이나 뭐 7일장이나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5일장 했더니, 불신자는요 5일장 지내려면 반 죽어나가는 겁니다. 왜냐? 시간마다 곡해야죠. 제사상 차려야죠. 막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는 그냥 찬양 틀어놓고 이렇게 소풍 온 것처럼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동안 온 식구가 다 모여서 한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완전 캠핑 온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5일장 편하게 아무 뭐 이렇게 부담 없이 5일장을 지냈는데,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문화가 바뀌었어. 어떤 문화가 바뀌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지 아버지 돌아가셔도 주일날은 장례 안 지내는구나. 그래서 주일날은 어디 이렇게 뭐 있다고 오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주일날 날을 내가 안 가도 욕을 안 해. 왜?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주일날 안 하는데, 이렇게. 그다음부터 이제는 누가 결혼식 한다 그러면, 주일날 결혼식 하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언제 가느냐? 그 전날 가요. 토요일날 가서 이제는 부조하고 오죠. 그러면 미리 왔구나 하고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안 올 줄 아는데 와서 부조하니까 일단 좋잖아요. 일단 부조 때문에 그러잖아요. 부조 내니까. 그러면서 하루 더 일찍 가는 게 낫더라고요. 늦게 끝나고 가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하루나 이틀이나 먼저 가서 부조하고 오고, 그러면 이제 동네 밖에서부터 이제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형제들 다 몰려갖고 한꺼번에 가. 그러니까는 한 부대기가 가는 거야. 이렇게. 동네 밖에서부터 저 막 사람들이 막 무리로 걸어오거든. 딱 보니까 조카 아니야 이러면서 막 뛰어나와서 내가 올 줄 알았다가 막 반가워갖고 너무너무 기뻐갖고서 이렇게 사람마다 다 봉투 내고 가니까 이렇게. 그래갖고서 물론 이제 그런 중심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그 문화가 바뀐 겁니다. 주일날은 이제 안 하는 문화로. 그다음부터 이제는 전화가 와요. 너가 이렇게 일요일날이면 안 오는 거 알고서 이번에 결혼식 일요일날 안 하고 토요일날로 바꿨다. 그러니까 와라.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토요일날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토요일날 갔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 때문에 문화가 막 바뀌는 거예요. 또 막 평일날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갖고서 이게 문화가 이게 세상 문화구나 이렇게. 누구 돌아가셨을 때는 상관없어. 왜냐?
날 피해서, 주일날 피해서 갔다 오면 되니까, 보통 3일장 지내니까, 전날이나 후날 갔다 오죠. 그렇게 하면서 문화가 하나씩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명절에는 이제 못 가도, 제가 이제는 지혜를 쓴 겁니다. 어떻게. 보니까 내가 장남이고 외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을 때는 갔지만, 우리 아버지가 갔지만,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내가 가야 되는데, 안 간 겁니다. 안 가고서, 전화가 왔어요. 왜 안 왔냐 해서, 저요,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아버지 따로 제가 모시겠다고. 말이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장남이고 외아들이니까, 우리 가문에 다시 따로 모신다고 하니까, 그래. 저희는 추도시기로 하거든요. 예배로 하거든요. 우리 날마다 예배하니까, 새벽 예배 날마다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명절날은 내가 안 가는 걸로 딱 인식이 된 거예요.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부모님 모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로 이제 추도식으로 예배를 드렸죠, 이렇게. 그런 식이 갖고 이제는 그 문화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는 완전히 딱 빠질 수가 있었죠, 이렇게. 그런데 누가 하느냐? 무당이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무당이. 무당이 그걸 알아. 왜? 제사 안 지내는 거 아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갖고서 그 무당 고모가 우리 이제는 작은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저 구연내는 제사를 안 지내는가 보라고, 이렇게. 왜 그러냐. 아니, 꿈속에 셋째 형님이 배고프다고 배고프다고 제사 안 지내는 거죠. 그래갖고 내가 이제는 금초하러 이제 그때는 갔었거든요. 주일날 안 가지만 평일날 내가 금초 먼저 하고 오거든요. 벌초하러 갔는데 작은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 제사 안 지낸다며? 누가 그래요? 네 무당 고모가 그랬는데 배고프다고 왔대.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내 초등학교 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랬더니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추도식을 해서 예배로 해요. 예배를 해? 예배, 우리는요, 새벽마다 늘 예배해요. 새벽 기도해요, 이렇게. 늘 새벽 기도, 날마다 예배해요, 이렇게. 사실 추도 예배도 그때 안 했거든요,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이렇게, 우리 아버지 천국 가 계시고, 이렇게. 그래서, 늘 예배는 늘 하는 거니까, 날마다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예배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어떤 귀신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래요? 그 얘기 듣고서 내가 이제는, 그래? 이놈 사단이 별짓을 다 하네? 그 다음에 집에 와갖고서 내 새벽 기도 때마다 그 사단을 꺾는 기도를 한 겁니다. 너 우리 무당고모한테 고자질한 너 귀신 나와봐. 누구야 나와봐. 예수 그대 이름으로 너 머리가 깨실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결박기도 한 겁니다. 1년 내내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사단이 아주 두려워했겠습니까? 그 다음 갔더니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있죠. 그런 소리 절대 안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사단이 제압이 됐구나. 그 다음부터는 근데 나중에 그 작은 엄마가 나한테 영접했음. 나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또 거기에 큰 어머니도 또 영접하고. 그러니까 명절 통해서 이제는 명절날은 아니지만 이제 금차러 가고 벌차러 가서 그때 시간이 되잖아. 얘기하다면서 또 큰 어머니 영접시키고 또 넷째 어머니 영접시키고 또 이제 딴 일 때문에 또 이제 우리 사촌 형도 영접시키고 막 이렇게 영접시켜줘. 예수 그렇다고 영접하고 교회 다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예수님 설명하고 이제 잘 알지도 못했겠지만 일단 영접 기도는 했어,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의 문화입니다. 복음의 문화가 하나씩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내가 약하니까 내 신앙 지키려고 그야말로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전략을 쓴 겁니다. 계속. 근데 지금처럼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영적 싸움 싸우는 비밀이 있었다면 이제 그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현장의 문화를 바꿀 텐데, 우리 부목사님 아까 사회 봤잖아요. 어머니가 무속인이시고 또 이제 집안이 어마어마한 우상숭배의 집안이고 어떻습니까? 근데 오늘 와서 예배 드리잖아, 이렇게 예배. 제사 안 지내도 되죠. 근데 그 정도로 문화까지 됐지. 근데 부인, 사모,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은 가서 음식 만들고 아직까지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그 문화가 바뀐다고. 그래갖고 제일 막내로 힘이 없는데 이제는 이렇게 송편 콘테스트를 해갖고서 누가 송편을 잘 만드느냐, 그래갖고 막 상도 주고 하고 막 그럼 해갖고 그 사회 보고 그것도 그 프로그램 짜갖고서 막 진행하고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는 그 문화 자체가.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제삿날은 꼭 항상 막 술 먹고 막 그릇 날라가고 늘 싸움 일어났습니다. 왜 사단 역사니까 싸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막 신경이 나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문화가 바뀌어갖고서
이제는 같이 서로 막 송편 콘테스트도 하고 또 막 또 조카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문화가 하나씩 바뀌어 나가는. 그 무당의 어머니도 이제 복음 앞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권사님도 되시고 또 한 명씩 이제 복음이 싹싹 복음 문화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이제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바꾸는 것인데, 저는 처음에는 내 자신 신앙시키는 것도 내가 목회자니까 자리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시리로 있는 거. 나시리는 뭐예요? 머리도 안 깎고 삭도도 안 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하고 뭐 안 하고 오직 복음 앞에선, 그래야 교회를 지키니까. 그런 신앙으로, 신앙의 첫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나시리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삭처럼, 또 이제는 야곱처럼, 요셉처럼 복음이 점점 뿌리 내리면 4대 만에 이제는 애굽을 정복한 요셉처럼 되는 것이죠. 3대 만에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거느린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야곱을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런 축복까지 가지는 것이죠. 그런 신앙의 축복, 그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다. 하나씩 각인된 것을 빼내는 것이다. 그러면 3가지 원리 갖고 알아.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되는 것이다. 그냥 무조건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하나님 능력과 권능이 임하면 이때 비로소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는 것이죠. 이거 갖고 우리가 항상 발견할 것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시작할 때는 당연성을 찾아라. 이 당연한 것이냐? 당연한 거 할 때는 아무도 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도전할 때는 필연성을 찾는 것입니다. 필연성, 진짜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생명 걸어야 될 때는 절대성을 찾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이 속에서 항상 시작하고 도전하고 또 생명 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항상 바로 이게 발견할 이것을 3가지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하고요. 그 다음에 방향입니다. 그러면 방향이 보이죠. 오직 내가 할 것이 뭐냐?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직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 오직 정말 오직 그리스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 힘 갖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한 군데가 동원되니까 저절로 문이 열리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래야 유일성의 응답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아무도 못 막는 재창조의 응답 누리는 것이다. 재창조의 응답까지 가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3번째는 내가 어디에다 올인할 것이냐. 나는 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올인할 것. 그럼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러면 25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25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그 뜻이죠. 그 작은 일이지만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4번째는 이제는 나의 목표와 사명입니다. 나의 잘못 각인된 것 바로 그 바꾸는 것이다. 뭘로? 그리스도 믿음으로. 잘못 다른 것이 들어가는데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는 잘못 뿌리내린 거 말씀으로 뿌리내리는 겁니다. 점점 말씀화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헌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체질을 바꾸는 것이죠. 기도 체질로 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12가지의 이런 중요한 비밀을 갖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행복을 가지고 행복한 자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의 전달자다. 이 믿음 갖고 가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복음 누리는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갔더니 뭐라고 인사하느냐. 여기 오시느냐고 수고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진짜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수고했다 그 뜻을 제주도 말로는 소가수다 그래요. 소가수다. 그래갖고서 폭삭 소가수다 그래요. 그러면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그래요. 신혼여행 갔는데 그 가르쳐 주더라고. 택시 운전사가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택시 타고서 이제 열심히 관광을 다니고 나서 이제는 나중에 저녁에 호텔 들어가기 전인데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까먹은 거예요. 폭삭 소가수다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언뜻 말한 것이는 생각났다고 말한 것이 저 기사 아저씨 폭삭 망해수다 그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기사 아저씨가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를 자기가 가르쳐줬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웃는지 본인이 운전대를 못 붙잡는 걸 막 운전대가 흔들리는 너무너무 웃는다고. 그래서 폭삭 망하지 마시고 폭삭. 이 땅은 우리가 늘 수고하며 사는 삶이다 그게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참된 안식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복삭 수고하시고 여러분이 한 주간도 바로 행복을 전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고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축복 안에 있게 하시고 언약 안에 있게 하시고 구원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행복을 전달하는 행복 전달자의 축복을 한 주간을 누리게 하시며 또 온 성도들 또 시골에 가 있으며 또 모든 사람과 만남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그런 행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